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6년, 6년 전 제가 켄터키 살다가 이 서던 캘리포니아 처음 왔을 때 12월 28일에 왔거든요. 제가 2012년. 그때 저하고 저희 집 아이들이 전부 12월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여기 너무 덥다고 하면서. 그런데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온이 그래도 낮에 되면 60도, 70도 대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긴 팔 셔츠에 긴 윗도리를 입어야만 돌아다니게 벌써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남가주의 겨울, 어떤 사람들은 그리 춥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겨울이고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감기 걸리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안부가 늘 걱정이 되고 또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 특별히 안식의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축복의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또 저희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12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2주가 남기는 했지만 다음 안식일 12월 21일은 저희가 이 금요일 저녁이 음악 예배로 특별 순서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12월 28일 금요일 저녁 예배 때는 저희가 송년 기도회로 순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마지막 금요 예배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매 금요일 저녁 사무엘상 총 31장과 사무엘하 24장을 매 장마다 살피면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사무엘서라고 하는 제목, 사무엘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무엘이 아닌 또 사울이 아닌 그 진짜 주인공이었던 다윗, 그 다윗의 인생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른 지점에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마쳤고 오늘 사실 이 시간 열왕기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올해를 이렇게 다음 주 음악 예배, 그 다음 주 송년 기도회로 마치고 나서 신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마지막 올 한 해에 마무리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빨리 지난다라는 걸 실감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다들 크게 공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난다라는 것을 언제 공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더니 첫째, 생일 케이크에 점점 초가 많아질 때. 둘째, 어느덧 나도 식당에 갔더니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받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세 번째,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될 때. 그리고 네 번째, 수첩에 친구 이름보다는 의사 이름이 점점 더 많아질 때. 그리고 다섯 번째, 움직이는 것보다 집안에 가만히 있는 때가 점점 더 많아질 때. 여섯 번째, 아내의 머리에서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점점 더 많아질 때. 그리고 일곱 번째가 제가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그러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정말 젊어 보이십니다 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런 얘기 듣고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실상은 별로 좋아할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냐면은요, 젊은 사람한테 절대 젊어 보인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자체가 벌써 세월을 많이 겪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세상이 그런 거 보면 정말 공평합니다. 한때는 누구나 다 젊고 한때는 누구나 다 건강하고 지혜로웠던 사람도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결승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원래 오늘 하려고 하던 열왕기상인데요. 그 열왕기상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게 몇 살 때일까요? 다윗이 30의 왕이 됐죠. 그리고 40년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을 지내고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이 된 우리 교회로 치면 청년인데,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72세잖아요. 우리 교회로 지금 청년인데 이 청년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불을 덮으셔도 따뜻하지 아니하실까? 이불을 덮으면 그래도 따뜻하실까? 그래도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야 잠을 자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자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런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치면 뭐 대구에 그렇게 미인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미인이 많은 동네가 바로 수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수넴에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얻어서 왕에게 데려와서 왕과 함께, 차가운 왕과 함께 이렇게 이불을 덮도록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한때는 맨손으로 사자하고 곰을 때려 잡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약돌을 물매에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70이 되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때가 이르는 겁니다. 천사와 밤새 씨름하여 이겼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 씨름, 레슬링, 이 격투기에 난다 긴다 힘쓴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천사하고 씨름을 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야곱도 나이가 들어 고백하기를 130년의 지난 삶이 너무나 험난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아들 요셉에 의해 야곱이 130살 때 가나안에서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가면서 이민 간 그 나라의 왕 바로 앞에서 그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사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도 자신의 노년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프레드릭 실러는 시간의 걸음걸이에 대해서 미래는 주저하듯이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듯이 올 듯 말 듯 하며 오던 미래는 우리의 눈앞을 화살같이 날아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과거라고 하는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0살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맞이하고 40년을 수많은 길과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난 바다에 죽을 뻔도 하면서 그렇게 40년을 보내다가 이제 70 노인이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며 자식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예측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20세 때는 20마일, 40세 때는 40마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몇 마일로 시간이 가고 계신가요? 60마일, 80마일. 제일 시간이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 애들입니다. 애들은 잠시도 지겨운 거를 못 참고 뭔가 막 원하지 않습니까? 월요일이 되면은 언제 한 주를 다 보내나 하는데 그 아이들도 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한 주가 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친하게 제가 지내던 한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은퇴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오랫동안 지냈던 대총회 선교사로 오셨던 목사님인데 정말 가깝게 지냈고, 미국에 제가 올 때 그분도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목회를 했고, 북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얼굴은 자주 못했지만 계속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지난 여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꼬박 40년 한국과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해서 지금은 테네시에 있는 딸 집 옆으로 이사를 가셔서 새롭게 정착을 하셨는데, 은퇴하는 것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분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6절에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내 인생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하루 한순간 순식간에 내가 벌써 이렇게 70이 되어버렸고 이제 죽음만을 기다린 채 이 감옥 안에서 내가 떠날 기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과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burnt offering, 화제를 드리기도 하고,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제를 드리기도 하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wave offering, 요제를 드리기도 하고, 오늘 여기에서 등장한 부어서 드리는 제사, drink offering, 관제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종류에 따라서는 절기마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있고, 곡식을 정갈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나 감사를 할 때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지 중에 지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성물에 대하여 지은 죄를 위한 제사,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위한 제사,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 모두 종류, 같은 종류의 이 제사는
화제, burnt offering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제는 원어로 나사크인데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 제물로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관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고 항상 다른 제사와 곁들여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관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마치 제사의 마지막 과정인 관제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다 드려졌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생애가 포도주 병에 담아져 있던 포도주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히 다 드려졌고 이제 나는 곧 떠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기까지 지난 40년 동안 바울은 정말 어려운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러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 찌꺼기 같은 인간 취급을 받았지만 그 모든 힘든 시간이 다 갔고 이제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애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한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이 어떠했는가를 7절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난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인 이 7절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7절 한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은유를 통해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에 임한 군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은유했고,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경기장에 임한 달리기 선수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자신이 묘사한 것처럼 전쟁에 나선 군인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표현했지만 정말 우리에게도 너무나 와 닿는 말씀입니다. 삶은 전쟁처럼 치열합니다. 전쟁을 하듯이 단단한 각오와 긴장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치열함 속에서도 바울은 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었지만, 목적도 향방도 기준도 없이 될 대로 되라라고 살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삶의 그런 도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군사처럼 부단히 싸우면서 그의 경주를 충실하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처럼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살았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또한 경기장에 나선 달리기 선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경기하는 자와 같은 자세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는 달리기를, 마라톤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제가 젊었을 때인데, 그때 벌써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하는 시간 마칠 때까지 허리가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또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 없이 계속 일만 하면서 뭔가 이상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마라톤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마라톤이 5km짜리였습니다. 5km짜리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아이들이 아빠나 엄마 손잡고 같이 거는 게 5km짜리죠. 근데 그것을 제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km짜리 마라톤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프와 풀 코스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만, 어찌됐건 제가 그 10km 마라톤을 할 때 1시간 안에 그 코스를 마쳐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아침마다 1시간씩 뛰었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씩 뛰면서 그 마라톤 때까지 따로 늦게까지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개인적인 일도 하지 않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지 않았고 정말 긴장하면서 그 시합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합에 임해가지고 1100명이 달렸는데 1100명이 10km짜리 마라톤을 달렸는데 제 기억으로 제가 한 1050등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10km를 완주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었는데요. 운동을 하는 선수라면 누구든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10km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반환점을 돌아 들어와야 되는데 반환점 가지 않고 중간에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도중에 그냥 빨리 돌아버리면 그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가는 길이 좁고 멀더라도
그 길을 달려야 하고 또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 선수의 의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경기하는 자로서 달렸는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서 달려가노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한 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2018년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한결같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생이 거의 막바라지에 이르렀음을 예견한 바울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8절에서 말한 것처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 70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마라톤을 마치고 이제 결승점이, 골인점이, 피니시 라인이 내 눈앞에 이제 거의 다가왔는데 내가 저 피니시 라인을 넘으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승리의 의의 월계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부당함, 그가 겪었던 불공정함과 억울함이 이 땅에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재판장은 저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는 매년 2만 명 이상의 세계적인 선수가 참여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회입니다. 보통 마라톤 대회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1등으로 들어왔느냐, 그것을 온통 언론들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합니다. 우승한 선수가 관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1986년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각광을 받은 선수는 1등이 아니라, 저처럼 1050등이 아니라 19,413등이라는 기록으로 들어온, 지금 보이는 사진에 밥 윌랜드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밥 윌랜드가 19,413등으로 들어온 마라톤 완주의 기록 시간이 98시간 48분 17초였습니다. 98시간 48분 17초. 그러면서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장 늦게 완주한 마라톤 기록 선수로 등재되었습니다. 근데 이 윌랜드가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두 다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전우를 구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윌랜드는 몸통 아래를 가죽으로 감싸고 주먹 끝에 특수 제작된 장갑을 끼고 양손을 굽혔다 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속도가
시속 1마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라톤을 지켜본 당시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직접 이 윌랜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밥 윌랜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ir, it's too soon to quit. 한국말로 대통령 카카, 여기서 포기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 문제로 인생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레이건 대통령은 밥 윌랜드를 뭐라고 불렀냐면 Mr. Inspiration,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Mr. Inspiration, 밥 윌랜드는 그 후 바로 이곳 LA에서 2003년 LA 마라톤을 나이가 들어서 더 오랜 시간 173시간 45분이라는 기록으로 완주를 하고, 그리고 미국 횡단을요 3년 8개월 6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냈던 겁니다. 제가 여러 이름을 접해보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모셔봤는데 정말 저에게 영감을 주는 이름을 가진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완주십니다. 완주. 저 미시간에 가면 양완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완주. 네. 경기는 시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완주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을 겁니다. 우리는 한 해 더 늙고 한 해 더 병약해지고 세상은 한 해 더 완악해지고 이 교회는 사단에 의해 더 심하게 흔들리며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It's too soon to qui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는 시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런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유종지미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보람차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인생이 그리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먹구름 때문에 구름 넘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턱없이 떨어져서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내 인생에 던져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기를 완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현실만을 근거해서 앞날을 바라볼 때 미래의
희망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할 때 현재의 토대를 둡니다. 기대하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커지면 긍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반대로 가능성이 적으면 낙담하곤 합니다. 즉, 가능성의 토대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희망은 어디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희망은 현재의 가능성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희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이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미래를 바라보아야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현재의 모순과 부조리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벌써와 이후로 사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처럼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벌써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난 날은 후회로 혹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에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한결같이 달려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2018년,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